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낫나요? 본래 제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귀가 좀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컨디션이 지난주보다는 훨씬 낫고요. 예, 걸어오는데 길에 빙판도 다 녹은 것 같아요. 주중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하셨죠. 예, 오늘도 기도학교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제가 3사람 4사람이 와도 하거든요. 3명 4명이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야고보의 기도. 간단하게 잡았어요, 오늘은. 예.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기도의 조상은 야곱이더라고요. 기도의 조상이 제가 붙였어요. 그것은 누가 틀렸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 최초에 나오는 제대로 된 기도의 인물이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야곱이 일생 동안 그 기도가 자꾸자꾸 더 발전해요. 야곱은 기도를 배운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도 물론 성경 하나도 없이 내가 어제 외딴 섬에 있으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다른 집사님들 통해 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배우거든요. 오늘 이 기도의 조상인 야곱의 기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본문 말씀을 32장으로 잡았어요. 32장 사실은 전체 다가 본문이고, 그 다음에 뭐 33장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48장도 갈 수 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33장 13절부터 30절까지예요. 기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1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들의 종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의 기도를 제가 몇 가지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의 조상이냐. 이거 제가 참 신기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본문을 내줘야 되는데 저 큰일 났어요. 기도학교 본문이 어디가 좋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야곱의 기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금요 성령 집회 때 하여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그날 많이 아팠고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오늘 가가지고 지금 가서 이제 말씀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눈을 딱 떠서 하나님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고 묻자마자 저한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여러분 그거 잠이 딱 깨려고 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깨기 전에 깨려고 할 때 그럴 때 참 사람이 신령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신령해지거든요.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여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장 쉬운 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주여 하고 부르면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에 제가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몇 가지 얘기를 보면 야곱은 씨름했죠. 그 다음에 운명을 바꾸는 기도. 자기의 운명을 바꿨어요. 어떤 운명을 바꿨어요? 그 사람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장자가 되는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차자가 되게 해주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서 그거를 바꾼 사람이에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또 어떤 운명을 바꿨어요? 이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지로 살다가 그냥 맨몸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돼야 맞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절대적 빈곤의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하면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우리는 뭐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은 와서 여기 진짜 좋은 나라래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대요. 집도 좋은 집 사고 몇 년 일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은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빈곤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뭘 해도 그거를 빈곤을 탈출할 수가 없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갇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협업해가지고 대적인 라반을 선으로 악을 이겨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받는 일꾼이었으니까요. 야곱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뭔가 좀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계층을 뛰어넘고 싶다면 야곱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야곱이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런 인물이고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도 가장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꼽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시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리스트 안에서도요. 야곱은 그냥 특출난 그 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에 1번으로 딱 꼽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두신 것은 너희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 야곱처럼 한번 해볼래? 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는 거를 그냥 해놓고 야구르지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이야기들은요, 다 우리에게 네가 만약에 이것을 믿으면 너의 것이 되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도전적인 책이고 꿈꾸게 만드는 책이에요. 며칠 전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상상이 잘 안 된다고, 꿈을 꾸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꿈이 없는 게 더 어렵지 않나? 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꿈 없이 살 수 있어요?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평생?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꿈을 꾸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됐나 봐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그게 그냥 딱 한 개잖아요. 아무리 이사를 가도 단칸방이에요. 왜 이사를 가면 방이 2개로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현관도 생기고 거실에 소파도 좀 있고 그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사를 가는데 계속 단칸방이고 나중에 푸세식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꿈, 인정받는 꿈, 내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싶은 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안 왔거든요. 행렬병자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행렬병자거든요. 우리가 보호자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행렬병자로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을 할 수도 없고 장례식을 할 돈도 없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끼리 뭐가 장례식은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외삼촌 1명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화장해가지고 우리가 산에 들에 뿌렸거든요. 제가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가르침이 되었는지 몰라요.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뭐 좀 아쉽고 사랑하고 좋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장례식에 누가 좀 많이 와야 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오는 장례식.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몇 명이 아꼈더라.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운명을 바꿔야 돼요. 야곱은 그런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속여가지고 세상에 겨우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축복을 준 거를 이삭도 원통해 했어요. 아버지 이삭도. 네 동생이 간교하게 네 축복을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장자만 축복을 해주고 차자는 축복을 아예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 정말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이삭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작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이 크잖아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들이 또 둘이 있잖아요. 요셉에게는 12아들 중에 1명으로 걔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해 주지 않고 요셉의 2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2아들이 이 아들들이 내 아들이다.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 손자면은 요셉의 복이 그 손자들한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2아들을 요셉이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면 그러니까 야곱은 13명의 아들들한테 축복을 나눠주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쪼개져가지고 얘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망망이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탁 축복을 해버리니까 그냥 에브라임, 므낫세 엄청나게 그중에 특히 이제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힘들게 힘겹게 아버지에게 간교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자기가 구하잖아요. 날밤 새면서 환도뼈 부러지면서 그렇게 받은 그 축복으로 자기는 밑으로 얼마나 많이 내려보내는지 몰라요. 멋진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죠. 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야곱은 야곱으로 끝났어야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의 결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야곱처럼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기도해 봐라. 내가 야곱의 예를 왜 여기다 두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이 대우해 주리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 이야기를 여기다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요. 여러분도 뜨거워지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참 처참해요. 제가 단칸방 가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면
열심히 작정으로 기도를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정말 제가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지 않았을까.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도 하여튼 몇 살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다 인생이 창창해요. 앞으로도 창창해요. 죽기 전까지 창창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믿음은 죽기 직전에 가장 클라이막스였거든요. 우리는 끝도 없이 자라야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총론입니다. 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 또 야곱은 축복 기도, 그 다음에 또 야곱은 예언 기도를 했어요. 무슨 예언 기도를 했어요? 자기 아들들, 그 12명의 아들들, 르우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딱 손을 얹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들들의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전에 없던 기도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10몇 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한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옛날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그 노인네가 세상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예언 기도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언 기도, 씨름 기도, 축복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 오늘 이제 그 씨름 기도의 한 이야기, 이제 씨름 기도의 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2장인데요. 3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이 창세기죠. 여러분 이럴 때도 잘 보세요. 저기 어떤 게 저 퀴즈에 나올 것인가. 마하나임 저런 거 나오지 않을까? 내가 나온다고 해서 문제 빼버릴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저게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또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일단 다 종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는 그 길목인 거예요. 그때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크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눌려서 살았고 거기서 겨우 재산을 이끌고 나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세상에 7일 길을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막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으나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해할 수도 있으나 그런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 집에 가재도구 다 뒤져보고 막 그런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크게 용기를 얻었겠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는 좀 지나치게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자기 형 에서와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 에서가 노가 안 풀렸거든요. 자기 집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엄마 리브가가 네 형이 네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너에게 기별하마 그때 와라 그랬거든요.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연락 비슷한 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형이 아직도 자기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네 본토 네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기쁘기도 하면서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앞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과 협업해서 외삼촌 라반을 따돌리고 그 흰 양, 점 있는 양, 얼룩진 양 뭐 그런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큰 기적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선이니까 여기서도 기도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그래요. 아무리 나 옛날에 뭐 금식 기도하고 뭐 하고 응답받고 막 그래도요, 이 기도는 그렇게 일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응답받은 얘기만 그렇게 자랑하나 봐요.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이 날아오면 확 피하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늘 하던 생각, 내가 하던 방법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야곱도 그냥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성령에 충만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3절, 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도 읽었어야 맞네요. 5절도 띄워주세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기는 자신감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형한테 사자를 탁 보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믿음으로가 안 돼요. 탁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한 거예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우리 형 에서한테 가서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자기를 좀 낮추긴 했어요. 주의 종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다가 이제 왔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형 내가 왔는데 나 돈도 많이 벌었어. 내 재산도 이미 많아. 무슨 뜻이에요? 형 아버지 거는 형이 다 가져도 돼. 나는 내 거 많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군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올 것이 온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기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7절 띄워주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다음에 또 8절도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야곱이 늘 하던 방법이에요. 자기 지략을 이제 쓰는 거죠. 이제 어떻게 형이 와서 칠 거지? 400명을 거느리고 오면 이제 금방 며칠 안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몰살 당할 수도 있으니까 두 떼로 나누는 거 이제 급하게 거의 반사적으로 한 보호 조치였어요. 방어 조치. 두 떼를 딱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근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세상에. 그러면 처참한 거잖아. 나머지 한 떼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금방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야곱이 첫 번째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 그렇게 두 떼를 나누고 난 뒤에 첫 번째 야곱의 기도. 우리는 야복강가의 기도만 생각하는데요. 야곱이 32장 앞절 야복강 가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거든요.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의 거장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이 안에서 발굴을 해요.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거 믿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의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딱 내놓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돌아오는 길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도 하셨었거든요. 이건 베델에서 하신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건넜는데 지금은 2대나 이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1차의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 근데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진짜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는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요. 그 성령께서 뭐를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에서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얘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이 딱 깨닫게 된 게 내가 복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게 문제의 시초는 축복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형이랑 둘이서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제대로 달래고 에서의 몫을 축복해 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 가지고 지금 둘이서 다퉜고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는 자기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지 않느냐. 내 형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누가 봐도 장자는 내가 아니냐. 내 형 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를 장자로 축복해 주세요. 저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랑 지금 갈등 중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래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랑 안 싸웠으면 좋겠고 또 이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도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거면 용서하기가 차라리 쉽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면 용서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 갈등은 새롭게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용서가 안 돼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곱의 이야기가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여러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ing인 그 갈등도요. 내가 커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 충만하고 큰 사람이었어요. 신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완전히 갇혔어요.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매 맞는 것도 억울하고 모든 게 이렇게 막혀버렸잖아요. 그곳에서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답답함을 다 이렇게 디디고 그 위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 죄수들도 다 마음이 녹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 죄수들의 상당수도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죄수들이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냐고요. 죄수들은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잖아요. 시끄러 이렇게 하죠. 입 닥쳐 이렇게 하죠. 거기는 무법지대잖아요. 힘 있는 자가 세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 간수 또 들어와가지고 더 맞았겠죠.
근데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마음에도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실제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주변까지도 하나님이 오셔서 다 정리를 해줘요. 죄수들을 정리해줬잖아요. 간수장도 정리를 해주고요. 심지어 자기들을 감옥에 쳐넣은 그 관리들, 그 사람들도 역사해 주셔가지고 다음날 그 사람들 내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빌립보에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치고 이제는 그냥 가라 하느냐. 와서 친히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벌벌 떨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 안팎 모든 방면에 다 역사를 하신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그렇게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거 뭐 자꾸 예수님 오라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의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뭐 다윗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골리앗을 딱 죽였는데 그 뒤로 계속 다윗이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계속 가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성령 충만은 매번 새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가서 맛있게 먹은 음식이 지금도 있어요. 뱃속에. 그 뒤로 음식 이제 안 먹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네, 계속 기도해서 재충만을 받아야 되고 소모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듯이. 점심 먹었는데 좀 이따 집에 가서 저녁도 드실 거죠. 근데 일주일 전에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 많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야곱은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가지고 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막 지나면서 야곱의 전략과 전술이 점점 더 발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발전하면서 이제 기도도 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두 때로 나눴고 맨 처음에는 맨입으로 사자들을 보냈고 그게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오나이다 하니까 혼비백산 해가지고 두 때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한 게요. 13절 보면 13절 띄워주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어요. 날밤 샌 거예요. 거의 뜬 눈으로 살았을 거예요. 며칠을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뜬 눈이에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예물. 여기서 선물을 하는 지혜도 나오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하면 확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도 그랬어요. 안 하면 안 하지. 할 때는 자기한테 약간 버겁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그래요. 약간 버거운 게 헌물이에요. 약간 버거운 게. 여기서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잘 보세요. 얼마나 선물대가 큰지.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다음 또 띄워주세요. 젖나는 낙타 30. 그러니까 아마 약대 낙타는요. 젖나는 낙타가 제일 고가인가 봐요. 젖이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저 소 한 마리만 놔주지. 황소가 10이에요. 황소 한 마리만 해도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황소가 10이에요.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거를 때로 우리가 보면 굉장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여기서 16절에 보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은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를 큰 거를 딱 받으면요.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파트를 새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그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대출도 이빠이 끼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딱 세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바보예요. 왜냐하면 감동이 한 달 안에 끝나요. 그 몽땅 갖춰놓고 살잖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되는 카드값만 남는 거죠.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카드값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좀 집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하고요. 들어가서 열심히 빚을 갚으면서 그거를 필요한 걸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 때마다 굉장히 기뻐요. 선물도요.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제대로 진짜로 그 사람을 감동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야곱을 흉내내서 해보세요. 시리즈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때를요, 여러 때로 나눴어요. 최소한 3때 이상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이거를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보고 뭐냐 하고 종이 물어보면 이게 야곱, 주의 종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도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몇 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요, 기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선물을 자꾸 하세요. 저한테 하시지 말고. 자꾸 하세요. 굉장히 이게 유용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무리 가운데서 또 밤을 지내요. 밤을 지내다가 그 밤에 22절 띄워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제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항상 봐도 언제나 어떤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같이 읽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제 드디어 야복 나루를 건너는 거예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 건너가게 했어요. 건너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시시각각 그 형과 마주해야 되는 그 일은 지금 미루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을 때 많지 않으세요? 저는 카드 빚에 시달려가지고 그 아주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 카드 회사 사람들 저한테 독촉할 때요.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만 그랬겠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일요일도 집으로 전화해요. 그렇게 지도가던 LG카드 망했어요. 세상에 내가 지도는 안 갚을 줄 알고. 물론 돈은 갚아야죠. 근데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래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야 돼요. 뚜벅뚜벅. 그래서 야곱은 지금 어떤 군대 장관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온 가족과 자식들과 양떼와 소떼와 종들을 앞선 대장군 같아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이런 장군 같은 마음을 가져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남편 바라고 기대지 마세요. 엄마가 기도해 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다 남들만 생각해. 중보기도 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 망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야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도 그렇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고 몇 번이나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기도의 몫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미루면 안 돼요. 남편을 잘못 만났네. 누구를 잘못 만났네. 뭐 믿음의 조상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네. 이런 소리는 다 접어놓으세요. 내가 기도의 조상이 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되지.
그리고 거기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다라는 이 말이 또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해도요, 그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합심 기도는 아니에요. 다 각각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다 같이 기도를 할 때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응답을 더 받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매일 우리가 뭐 성령 집회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가지고 양이 차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루 24시간인데 기도는 1시간만 해도 돼요. 일은 나가서 10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좀 근무 시간이, 노동 시간이 짧은 사람도 7, 8시간은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1시간만 일해도 우리의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짬짬이 그냥 화살 기도 올려도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얼마나 수지맞냐고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그 씨름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이 씨름 기도가, 저는 씨름 기도 여기를 읽을 때 다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같이 갔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1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셨는데 야곱이 그 옛날에, 엄청나게 그 옛날에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피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거예요. 날밤 세워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냐? 새벽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천사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대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진짜 아팠을 거예요. 그죠? 관절이 이렇게 위골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정형외과 밑에서 제가 약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사람, 관절이 어긋난 사람 많이 봤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야곱이, 우리는 여기를 그냥 어긋났겠지, 다리를 절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저는 약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통증이 느껴져요. 이 통증에도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 안 하면 관절을 쳤더니 기도를 안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 한 대 때렸더니 가게 하라. 네, 가시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가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몫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게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기질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기질도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긋난 그 관절을 가지고도 끝까지 잡고 있었더라. 잡고 있었더라. 놓치지 않았더라. 그때 그 천사가 물었어요. 날 좀 가게 하라. 이 뼈가 부러져도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하라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 없냐? 야곱처럼 기도할 사람. 누구 없냐? 내가 안다. 너도 네 운명에 뭔가 묶여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힘들어도 절대로 나한테 기도하지는 않더구나. 다른 데는 잘도 가더만. 엄청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울고 싸우고 내가 그런 거 네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의 면면을 다 봤는데 참 기도는 간단은 명료하게 하고 떠나더라. 하는가 싶어서 보면 또 안 하더라. 참 너는 신기하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의 교본을 분명하게 올려놓았건만 목사를 통해서 박 목사를 통해서 이 기도를 사모를 통해서 이 기도를 내가 너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말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그 기도를 너의 기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야곱의 기도로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신 그 마음이 확 느껴져요. 해봐라. 그러면은 하면 되죠. 하면 되죠. 우리는 하면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줄 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한 거예요.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얼마나 세계적인 이름이고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고요. 사람들하고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힘들게 축복을 환도뼈가 부러져서 영구 장애인이 됐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통증은 며칠 한 달 정도 가고 말았겠지만 야곱은 영구 장애인이에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영구 장애인. 너희 중 누구든지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멀쩡한 다리로 지옥 가는 것보다 야곱처럼 한쪽 다리가 위골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것이 나으니라. 다리가 위골되도록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골되진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축복만 많이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교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축복으로 얼마나 인심후하게 쓰나 보세요. 진짜 인심후하잖아요. 창세기 48장 그 한 부분만 읽을게요. 창세기 4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근데 자기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칼과 활이에요. 믿음의 칼과 활로 자기가 더 빼앗아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한테 더 주었다는 거죠. 에브라임을 앞세웠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므낫세가 복을 덜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므낫세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거라 그래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축복의 모델에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그 많은 아들들, 13명의 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합쳐서 13명에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줄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도 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10달란트, 5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런 말 하기 없기. 하기 없기. 여러분 다 5달란트 받으셨으니까, 예, 5달란트 남기셔가지고 11달란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도전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 에서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을 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꿈, 영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더 사랑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기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시고 자신감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의 죄만 사하고 우리를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초대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